샬롬. 간밤에도 잘 주무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샬롬의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늘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에게 주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지혜롭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각각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과 이 유혹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승리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무한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식사 교제와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잔을 나눴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부유한 교인 중 일부가 다른 교인들이 모이기 전에 음식을 먼저 먹은 것입니다. 이 음식은 주로 잘 사는 교인들이 직접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온 교인들은 그들이 남긴 음식을 먹어야 하거나 먹지 못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더구나 이 성찬식에서 술 취한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온 교인들은 주로 노예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고 대부분 가난한 교인들이었죠. 그런데 정작 부유한 교인들 중에는 가난한 교인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대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서까지 이런 추태를 벌이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한번 성찬식의 기본 정신을 일깨워 주려고 했지요. 왜일까요?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행하여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며 게다가 다른 성찬 예식의 참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성찬의 기본 정신, 즉 근본 정신을 일깨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로 지목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지요. 성찬식 자리에서 먼저 음식을 먹었던 부유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런 자들이 짓고 있는 죄목이 뭔지도 22절에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교인들에게 부끄러움을 안겨준 죄죠. 이 죄는 한마디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면 어떤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걸까요?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준엄한 경고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힘없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무시한 너무나도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바울이 우상제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른 신앙 지식이 있다는 믿음이 강한 교인들에게 아무리 바른 신앙 지식이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실족하게 하는 교만한 행위는 예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떡과 잔을 나누었겠지만 실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예를 들기도 했지요.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취한 것 때문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도 있고 죽음에 이른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경고한 것은 그만큼 성찬 예식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찬 예식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실제로 우리 삶에 또한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자,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찬의 바른 의미를 알아서 죄를 회개하고 정말 바르게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아 징계를 받았다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른 성찬의 의미를 알고 회개하게 해서 다시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성만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가난한 자들이 또한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기를 원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차라리 집에서 미리 먹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간단 명령한 조언까지 합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개인이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신앙 회복입니다. 따라서 성만찬과 관련된 바울의 메시지에는 먹는 시간만이 아니라 먹는 음식의 고른 분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암시하며 뿐만 아니라 당시 고린도 사회에 존재했던 신분의 장벽도 허무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한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임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제대로 성찬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찬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안에 성찬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믿고 서로 섬기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기며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옵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박영채 집사님, 이복식 원사님을 기억하옵시고 우리 안에 아픈 분들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